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13면, 214면,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의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또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나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정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원리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중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결정이기에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일 것입니다. 자, 이 일 또한 군중의 여론을 따라 결정한 일입니다. 그 또한 민주주의의 방식이었던 거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여론을 따라서 결정하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위험성 또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할례 또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 또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단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보냄을 받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정식으로 보낸 교인들이 아닙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생사를 거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배우고 이 말씀을 우리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자,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2절에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들과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과 다툼과 변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사도들과 이단자들이 서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가 찬성하는 쪽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과 그 회의의 결정 내용을 기다렸다 하는 점이 매우 훌륭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당회, 또 상급 회의라 할 수 있는 시차례, 노회, 총회, 이러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 당회를 통해서 하고, 그보다 조금 큰 문제는 시차례에서, 그보다 좀 더 큰 문제는 노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은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지금 회의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이 끝난 뒤에는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중요한 점은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겨도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즉 이방인 신자에게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는 것, 또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지우지 않겠다고 결정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지금 이 조건을 단 것도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도로서
덕을 세우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의에 뒤이어서 후속 처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후속 조치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공회 결의사항 세 가지 결정사항이 나왔죠. 자, 이것을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지키도록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괴롭게 하는 자들, 이들을 처리하도록 바나바와 바울에게 정권을 주어서 위임해서 보낸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 음란한 행위만큼은 금지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만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양이 자기 좋은 생각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양이 목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 됐니 못 되었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잠시나마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안디옥 교회 다수의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결정을 기다렸고 또 그 공회의 결정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며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목회자나 당회가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항, 자, 이것을 따르기보다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떠들어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쏠리며 그것을 쫓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지럽고 복잡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는 군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사령관 명령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인 주의 종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같은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동일한 말씀임에도 찔림을 받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고깝게 듣고 비판적으로 듣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게 되면 그것을 불평하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인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서 표적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마음 상하죠. 화나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고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겸손과 순종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뜻을 다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공회에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겸손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위에, 신앙 여정 위에, 또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